안녕하십니까. 이정 목사의 토라 포션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39번째 주 파라샤 후카트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 토라 포션을 나누기 앞서 여러분들께 미리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특별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강의하는 토라 포션 내용을 잘 들으시고 맨 마지막에 오늘 강의 내용에 관하여 퀴즈를 내려고 합니다. 그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저희에게 정답과 함께 오늘 함께 나눈 토라 포션 내용에 대해 받은 은혜의 말씀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매주 한 분씩 선정해서 이스라엘에서 온 이스라엘의 국민 커피 엘리트,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빨간 커피 다 아실 겁니다. 한 통씩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멋있는 이벤트죠. 반드시 잘 듣고 마지막에 정답을 맞춰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번 주 파라샤는 후카트, 규례들이라는 뜻인데요. 민수기서 19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서 유래하는데요. 바이다베르 아도나이 엘 모셰 베엘 하아론 레모르 조트 후카트 하토라 아쉐르 찌바 아도나이 레모르. 아도나이께서 바이다베르 말씀하셨습니다. 엘 모세, 모세에게 베엘 하아론, 모세와 그리고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레모르 조트, 이것은 후카트 오늘 나오는 율례와 하토라, 율법이고 토라의 말씀이죠. 아쉐르 찌바, 명령하는 것, 아도나이 레모르, 여호와께서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후카트, 오늘 말씀에 토라와 후카트가 나오게 됩니다. 후카트는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계명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이 계명이 바로 붉은 암송아지의 규례입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온전히 태우라고 말합니다. 가죽, 고기, 심지어는 피, 똥까지도 완전히 태웁니다. 태우면서 우슬초, 홍색실, 백향목을 던져서 불을 태우게 되고 그 재를 보관하여서 나중에 정결케 하는 물로 사용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왜 붉은 암소일까요? 왜 다 태웁니까? 이 이유는 솔로몬도 613가지 계명 중에 이 계명은 자기 스스로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율례, 이것이 후카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붉은 암송아지의 규례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물을 우슬초에 찍어서 사람이 뿌리면 그것이 죄를 없이 하는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토라의 말씀을 받고 주의 음성을 듣고 광야 생활을 하지만 그들은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불평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원망으로 인하여 주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무리바에서도 불평을 하게 되고 호르마에서 승리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곧 들어갈 것을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 호르산을 떠나 에돔 길로 우회하도록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여기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불뱀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놋뱀을 세우고 그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낫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토라와 율례, 후카트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을 알고 있고 그들의 토라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붉은 암송아지의 규례를 통하여 깨끗게 치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 붉은 암송아지의 규례는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와께서 온전히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규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2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붉은 암송아지의 규례는 다른 제사하고 다른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토라포션 교재 252페이지에 4가지의 독특함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먼저 살펴보면 독특한 색깔의 동물이 특별히 요구되는 유일한 희생물이다. 왜 붉은 암송아지일까요?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죠. 솔로몬도 왜 붉은 암송아지를 하라고 했는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의식이 진영 바깥에서 수행됩니다. 다른 것은 속죄제 제물이라도 잡고 피는 안에서 뿌리고 나중에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바깥에서 불태우는데 이 붉은 암송아지 규례는 모든 것을 진영 바깥에서 하게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성전을 세우고 난 다음에도 성전산 앞에 있는 감난산에서 이 모든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희생물을 제사 드리는 제사장도 암송아지를 불태우면서 부정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재로 만든 정결케 하는 물은 뿌림을 받으면 또 정결하게 됩니다. 제사장까지 부정하게 하는 희생의 제물이지만 뿌림을 받는 사람은 정결케 되는 유일한 희생물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그 재를 보존하였다가 사용하는 유일한 희생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제사는 성막 안에서 불태우고 나고 그 재는 진영 바깥으로 가져다가 버리게 되는데 붉은 암송아지의 재는 보존하여 다시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재, 나중에 피와 물과 섞어서 무술조에 찍어서 뿌리면 죄가 용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와의 온전한 속죄를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함께 있는 브릿 하다샤 신약의 말씀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 미리암이 죽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스라엘의 영웅, 3대 영웅이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그 미리암이 수환이 다 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게 됩니다. 야,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 애굽에서 나오면서 우리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일면은 사실이죠. 광야에서 그들은 과일이나 이런 것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죽게 하고자 부른 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으로의 땅을 주기로 하셨고 그곳으로 가고 있는 중인 것이죠.
이들이 원망을 할 때 모세와 아론이 그들에게 물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세와 아론이 큰 죄를 짓게 되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먹을 거를 준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는데 모세는 거기서 짜증을 내고 자신의 화를 보여주었죠. 결국은 모세와 아론은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 슬픈 장소이죠. 이 슬픈 장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다투었기 때문에 그 장소 이름을 무리바, 다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아론은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게 됩니다. 에돔 땅까지 와서 그 변경 호르산에서 그는 자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제사장직을 물려주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25절에 보면은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론이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의 옷을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주고 그는 죽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가 대제사장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아론은 엘르아살을 40년 동안 준비시켰습니다. 이제 엘르아살이 새로운 시대에 맞게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에돔 근방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왕에게 그 길을 지나가도록 요청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아론이 죽게 되죠. 민수기 2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네게부에 거하고 있습니다. 에돔으로도 올라가려고 해도 되지 않고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것을 시도하게 됩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으로 올라가는 길이 잘 안 되고 있는 중에 네게부에 거하는 가나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몇 사람을 잡아가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그 성읍을 멸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우리가 이 네게부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바로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에돔이 안 열리면 우리가 네게부로 올라가자 막 들뜨게 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막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설명이 따로 되어 있지 않고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하나님은 에돔 땅을 돌아가도록 명하셨다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 빨리 가지 않고 왜 또 돌아가?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또 누가 있나요? 바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이 있습니다. 근데 바산왕 옥은 거인이라고 나와요. 이들과 전쟁해야 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아니, 지난번 전쟁에 이긴 네게부 쪽 올라가면 되잖아요. 왜 이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시간도 더 걸려요. 험해요. 또 전쟁도 해야 돼요. 그건 우리의 계획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이스라엘 백성의 계획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죠. 이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21장 7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하찮은 음식이고 막 불평을 하고죠. 그래서 놋뱀을 세워서 그 뱀을 보는 사람마다 다 살도록 하셨다는 거죠. 불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광야에는 원래 불뱀이 많습니다. 광야에 정갈도 있고요. 광야는 해충들도 있어요. 그럼 그동안 왜 안 물렸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잠시 이렇게 거두었고 불뱀이 그들을 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깨우치는 거죠. 아, 우리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았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도록 주님께서 유도하신 거죠. 놋뱀을 만든 걸 보는 거 치유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가 살았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가 죽기 직전에 봤어도 그는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와를 통한 구원의 예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함께 읽는 브릿 하다샤의 요한복음 3장에서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을 지나 에돔을 우회하여 어디로 가요? 아모리 왕과 바산 왕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21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가고 전쟁을 하게 됐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고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계획, 그것을 믿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는 하프타라의 말씀은 사사기서 11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배경은 오늘 읽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바산왕과 암몬왕에 대한 이야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이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기고 바산왕 옥을 이기면서 앞으로 나아가지만 암몬 왕의 지경에서 멈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암몬 왕이 3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돌려달라고 말합니다. 길르앗에 있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입다는 길르앗과 기생사에 낳은 사람으로 좀 천한 위치였지만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얘기하고
지휘관이 되어달라고 할 때 그가 그 조건을 받고 싸움에 임하게 됩니다. 입다가 암몬 왕에게 묻게 되죠.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300년이 지난 얘기를 입다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고 암몬 땅의 지경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무슨 땅을 돌려달라고 하느냐 말하죠. 그 말을 듣지 않는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29절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속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밉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와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의 싸움에서 주셨던 그 길르앗 땅을 지키게 하셨죠. 암몬 왕은 입다에게 쳐서 물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 땅을 보존하시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아쉬운 점은 입다가 성경적이지 않는 서운을 하게 되죠. 나에게 영접하러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주님께 드리겠다. 슬프게 그의 딸이 나오게 되고 2달간의 유예를 가지게 되지만 결국은 서운한 대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좀 아쉬움을 좀 남게 하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함께 있는 신약의 말씀은 이번 주 파라샤에 나오는 이 붉은 암송아지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도 사람들이 거룩해지거든 하물며 점도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못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나고 흠도 전혀 없으신 분이시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바깥에서 불태운 것처럼 진영 바깥에서 희생되셨고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케 하시는 거죠. 함께 있는 우리 신약의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9장 28절의 결론 부분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 나타나시리라. 단번에 들임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불뱀과 놋뱀,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관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 율법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원망했고 주님 앞에 다툼을 할 때 주님은 불뱀을 보내시고 또한 그들을 징계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멸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놋뱀을 세워서 그들을 치유하셨고 구원하셨죠. 이처럼 예수와께서는 놋뱀처럼 들림을 받아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처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의 연약함을 예수와께서 온전히 이루셨다는 거죠. 그분께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셨고 치유자가 되셨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치유받고 구원받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파라샤 후카트. 파라 아두마, 붉은 암송아지의 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죄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미리암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원망했었고 또 호르마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우회가 된 백성들이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일시적으로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속죄를 허락하신 것이요. 붉은 암송아지 귤에 그 물을 뿌리는 사람은 즉시 깨끗해 되었습니다. 예수와께서는 붉은 암송아지의 재의 물보다 훨씬 강력하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속죄를 완성하십니다. 우리를 온전히 속죄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와를 신뢰하며 우리가 영접합니다. 다음 주는 발락에 대해서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22장 2절부터 25장 9절, 하프타라의 말씀은 미가서 5장 6절부터 6장 8절,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퀴즈를 드려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지 못하고 모세가 반석을 2번 치어 물을 나오게 한 곳, 하나님과 다툰다는 뜻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는데 정답만 보내주지 마시고 정답과 함께 오늘 받은 은혜와 간증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씩 선정하여 이스라엘에서 온 국민커피 엘리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